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텐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의 선언입니다. 진실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장기기증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 장기 기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장기를 기증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장기를 들여오는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는 장기 기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일이 잘 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장기 기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편차가 많게는 한 60%까지 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장기 기증을 잘하는 나라와 잘하지 않는 나라가 나오는 걸까? 우리가 얼핏 알기에는 그 나라의 교육 수준, 또 경제 상황, 아니면 의료 그런 시설, 이런 게 의해서 결정되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고 이유는 법적인 제도 때문에 그렇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기 기증을 잘 하는 나라는 법으로 모든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을 하면 그것을 장기 기증하는 것을 당연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았답니다. 다만 나는 장기 기증을 못 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 할 경우에만 자기가 서류를 내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장기 기증이 잘 안 되는 나라는 내가 장기 기증을 하고 싶으면 서류를 내가 써서 사인해서 신청서를 내야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이지만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의무화하는 나라에서는 안 되는 이유, 내가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느라고 서류를 꾸며내는 것 외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고, 하려고 해도 내가 시간을 내서 서류를 내야 되고 하겠다는 의사를 표해야 되니까 그런 데일수록 낫다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사람에겐 오늘도 이 복음이 그저 예배에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냥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 그래서 종교적 메시지로 오늘도 들려지는 복음을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배가 어떤 분에게는 종교 행사, 썬데이 크리스찬이 드리는 예배, 그거 이상은 없어요. 오늘도 교회를 나갔는데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메시지를 들은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듣는 복음이 이게 그냥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면서 자기 입으로 아멘이라고 외치고 이 말씀이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오늘 예배가 그냥 종교 행사의 한 부분으로 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냥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 교회를 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 그냥 인도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말씀도 듣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이 예배가 나를 위해 준비된 구원의 예배, 구원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를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오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게 붙들려서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고 악한 영을 그 사람에게서부터 쫓아내 주시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이 사건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가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사건은 하나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저마다 달라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님이 행하는 사역에 놀라움을 갖는 사람이 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처음 대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처음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말씀이 은혜가 됐을 때 여러분도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셨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너무 복음을 싸구려로 생각하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 앞에서 놀라지 않아.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야, 이런 진리가 있구나. 오늘도 이런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또 오늘도 새롭구나.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놀라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복음 앞에 놀라지 않는 이 놀라움이라는 감정을 잊어버리고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인생에 작든 크든 기적이 일어날 때 놀라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장 6절 7절에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주 유명한 작가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세대학을 공부하고 학사, 석사, 박사를 공부하고 문학을 전공해서 아주 책을 잘 쓰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세요.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때 그냥 책을 열심히 읽다가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이런 놀라운 분이 계시구나.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라워서 책을 읽다가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나갔대요. 그리고는 왜 이렇게 좋은 예수를 아무도 전도 안 해줬을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선생님들한테 전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언젠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자기를 자기 고등학교에서 4대 사이코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더래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등학생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뜨거웠던지, 내가 이렇게 좋은 주님을 좀 늦게 만났으니까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이 자기는 점심을 금식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밥 먹는 동안에 자기네 학교가 이렇게 산 밑에 있었는데 뒷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대. 매일 고등학생이 예수 믿은 다음부터. 얼마나 뜨겁든지. 근데 하루는 이제 그날도 금식을 하고 도시락 안 먹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나오더래요. 그 방언을 막 뜨고 기도하는데 뭐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 학교의 친구들이 한 20명이 삥 둘러가지고 자기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면서 너 뭐하냐 그러더래요. 걔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점심 먹고 담배 피러 왔다가 자기네 학교 학생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는 이상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그래서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걔를 쳐다보면서 너 뭐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대답했냐, 이 작가님이, 나 하나님하고 대화 중이야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방언이 뭔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하나님과 얘기하는 애가 하나 있다. 그래서 자기를 4대 사이코라고 불렀대요. 근데 공부를 굉장히 하여튼 잘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워야 돼요. 이 초대교회도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건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놀라는 무리들이 있었고, 초대교회도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뒷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놀라움으로 멈추어서는 안 되는데 그 놀라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목격하고 듣고 바라보고 놀라는 감정으로 멈추고 만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사건이 내 신앙과 인생의 결단이 되고 결신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14절에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뒷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아, 좋다. 아,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 아, 나는 주일날 예배하는 게 좋아. 그리고 우리 교회 참 편하네. 아니, 즐거워. 아니, 때로는 우리 교회 너무 놀랍지 않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아, 난 너무 좋아. 그리고 때로는 우리 교회 정말 놀랍고 또 되게 편해,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좋은 얘기죠.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이게 편한 건지 안 편한 건지, 뭐 이게 놀라운 건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그 사람에 비하면 좋은 줄 알고 편한 줄 알면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여기 지금 몇 사람은 이게 뭐지? 이게 뭐가 좋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좋은 거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난 참 좋아. 아, 난 참 편하네. 이거에 머물지 말고 그게 믿음으로 변하고 믿음으로 이어지고 결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난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좋고 말씀도 좋고 예배도 좋아. 그렇게 생각했던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난 참 좋아,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것이 믿음으로 결단으로 행함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두 번째, 어떤 반응을 보이는 부류가 있었느냐? 오히려 복음 앞에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누명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선을 베풀면,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불쌍한 한 사람을 고쳐주고 선을 베풀었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건 박수와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음모하고 예수님을 누명쓰게 하는 억울한 일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14절 15절을 볼게요.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에서 그를 고쳐주었더니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저 예수가 하는 일이 귀신과 한패기 때문에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저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음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일으킨 그 놀라운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동의는 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거룩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 사탄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그 귀신의 왕으로서 우두머리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신과 한패야, 무당 같은 존재야,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하고 평가절하하고 예수님을 형편없는 존재로 사람들이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을 한 결과가 어떻게 돌아와요?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누명을 씌워서 돌아왔어요. 아, 고맙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은 받기는커녕 예수님을 사탄의 앞잡이라고 비난받고 공격당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 뜻과 상관없는 일들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소위 나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아마 그런 분들이 현대에 올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어요. 비난을 당하고, 뭐 교회도 그렇고, 막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 오히려 그 한쪽에 있는 교인들한테 비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교인들이 교인을 비난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회가 교회를 비난할까? 당시에 지금 여기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왜 그럴까? 인간은 원래 본성이요, 굉장히 교만하고, 인간이라는 게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못 받아들여요. 시기심. 예수를 믿어도요,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잘하면 그걸 박수 쳐주고 그걸 귀히 여겨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 받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시기심,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게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편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분 나쁘지요. 사람이 감정이 확 상하죠.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가 내 선과 호의를 이렇게 악용해서 오히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경우 대개의 사람들은 감정적인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감정의 순간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이 못된 행동을 하고, 이에는 이, 칼에는 칼, 그래서 복수도 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죠. 아마 우리가 많이 그런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지혜로 풀어요. 지혜로. 감정으로 풀지 않고 지혜로 풀더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로 푸냐? 그렇게 예수님을 음해하고 비난하고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에게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논리적인 지혜로 이 문제를 종식시켜요.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한 일은 인정하지만 그거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한 거지. 뭐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당 취급 정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냐? 18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들 나보고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나보고 사탄이라면 내가 사탄을 쫓아냈는데 사탄이 사탄끼리 싸우는 게 말이 되냐? 너희들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첫 번째 대답을 하셨고, 두 번째 대답은 이런 대답이에요. 19절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소위 영성교라고 아주 이런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이런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사탄의 힘을 빌려서 마귀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쫓아내는 거냐? 이렇게 대답하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딱 대답을 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화도 나고 힘도 들고 억울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감정으로 대항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주님, 그때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정으로 이기지 않게 하시고 감정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다가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거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그 하늘이 주는 지혜로 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거룩으로 채우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 가운데 아주 자손 대대로 가문을 자랑하는 몇 가문이 있어요. 정치가한테도 있고 재벌가한테도 있고 예술계에도 있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의 자랑인 록펠러 가문이에요. 록펠러는 워낙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재벌로 유명해진 사람이죠.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정치에 입문하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록펠러 가문이 처음부터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기는 벌었는데 그 돈을 버는 방법이 더티했어요. 임금 체불을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고 모아서 부자는 되었지만 그 돈을 형성하는 과정을 알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록펠러 가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돈이 많은 록펠러 이 가문이 정치에 입문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정계에 입문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 가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이 가문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특별히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안 좋은 이미지, 악명 이걸 지우려고 록펠러 가문이 선한 일에 굉장히 많이 자발적인 헌신을 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어렵게 모은 돈을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의 개념이 달라지고 사람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이 모든 풀어가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심하니까 그렇게 돈밖에 모르던 록펠러 가문이 그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한 일에 록펠러 재단이 많은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세계기구 사무처리국 하나가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그 건물 하나를 사무실로 무상으로 임대를 요청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아니 이게 금싸라기 땅에다가 이 비싼 건물 세만 받아도 이게 얼마인데 이걸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인데
예수를 믿고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이게 좋은 일인데 그까짓 거 우리가 돈에 좀 손해가 되더라도 빌려주지 해서 이걸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돈을 움켜쥐고 욕심 부리지 않고 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내려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이거 한 달 월세가 얼마고 이 재산 가치가 얼마인데 이걸 빌려주면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다 알잖아요. 록펠러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다 아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조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건물 주변의 땅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2배? 여러분 몇 년 안에 내가 산 건물이나 부동산 값이 2배만 올라도 그거 대박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2배만 올라도 대박이죠. 그럼 20배?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 많아 적어요. 100배가 올랐어요. 100배가.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가 움켜쥐고 붙들고 소유하고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고 비우니까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거예요. 세상은 비우면 바보예요. 주면 바보예요. 그런데 성경은 주라, 내려놓아라, 비워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후히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기어 주리라.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걸 당부하시는 거예요. 복음 앞에 놀라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야,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끝이지 말고 내 심령 안에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건 비유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예화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냐면, 한 사람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귀신이 살아요. 악한 영이 살아요. 근데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흉악한지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집주인이 그냥 그렇게 자기 집인데 귀신이 들어와 살고 더럽고 흉측하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어느 날 안 되겠다, 내 집인데 저 귀신이 살고 저렇게 더럽고 흉측한 흉가처럼 내버려둘 수 없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귀신과 맞서 싸워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 귀신이 살던 집처럼 그렇게 더럽지 않고 잘 정돈된 깨끗한 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런데 쫓겨난 귀신이 뭐 물가에도 가보고 자기가 쫓겨났으니까 어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저기 막 다니다 보니 마땅히 가 있을 데가 없고 그 전에 자기가 있던 그 집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혼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보다 더 악하고 센 귀신 7을 데리고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그 집에서 살더라는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예화를 들려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 말하는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어느 날 결심을 하기 전까지는 세상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갖고 싶은 것,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갖고 미워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결심을 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없겠구나, 이렇게 살면 더 이상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추하고 더러운 세상적인 것, 내가 살던 방법을 다 버려요. 청소하는 거예요.
나 이제 이렇게 안 살아.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던 방법, 젊을 때 살던 그런 거, 나 인간적인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욕심 없이 그러고 살 거야. 그리고 우리가 결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결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결심만 하고 그냥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추하고 더럽고 옛 습관을 다 버리는 건 잘했는데, 내 빈 마음을 무언가로 다시 채우지 않으면, 그냥 빈 상태로만 그렇게만 두면, 과거와 단절됐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놔두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떠났던 그 죄악이 다시 더 강한 죄악으로 나를 유혹해서 다시 옛날보다 더 많은 죄의 소굴이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나는 이제 이렇게 안 살아. 나 이제 회개했어. 나 이제 오늘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고 예수 믿을 거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술도 끊고 나는 이제 세상 문화도 다 끊고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결심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것만 가지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 빈 마음, 결심해서 내가 더럽고 추한 거를 다 버리고 내보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 다 끊기로 해서 내가 이제 욕심 없이 그저 누구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은 참 좋은데 그 마음만 가지고는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서 그것이 더 이상 세상 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야만 내 마음의 새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거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줄 알아요.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가 정말 최고의 종교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싫으면 나오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결심한 것으로 그쳐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이 예배 이외에 뭘 봉사를 한다든지, 말씀의 훈련을 더 이상 받는다든지, 신방을 받는다든지, 나를 거룩한 영적 훈련에 나를 들여본다든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비하면 그 세상 끊고 내가 과거를 단절하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내가 개가천선한 거고,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내가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으니 나는 그때에 비하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웠으면 반드시 채워야 돼. 그냥 비워진 채로 두면 떠나갔던 귀신이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다시 주인 노릇을 하듯이, 인간의 마음은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청소하시되,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시되 그곳으로 멈추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내가 잘못 살았지 후회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후회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이 반성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만 진짜 달라짐은 반성을 넘어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을 지배하는 사람은 뭘 보고 하느냐? 저 사람한테 말씀이 안에 새로운 주인으로 들어간지 뭘 보고 하느냐? 그 사람 행동을 보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말씀에 그 지배당한 사람은요, 선한 일을 보고 못 견딥니다. 말씀이 말씀을 알아본다고 말씀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은 그저 찾아가고요,
그런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고요.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국률함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려고 하고요. 연약한 자를 사랑하려고 하고요. 말씀은 용서하고요. 창조하고 도전하게 하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후회와 반성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져 말씀의 지배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난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아. 예수를 핍박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난 예수를 핍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욕하지 않아. 이런 걸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니야? 그걸로 여러분을 위로하지 마.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도 안 나오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 그렇게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위로받지 말라는 거예요. 빈 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졌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비워진 마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채워지는 것으로 감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복음 앞에 어떤 사람이십니까? 때로는 복음을 듣고도 이 은혜 앞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배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서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론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놀라워하고 감격해는 하지만 더 이상 거기에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십니까? 바라기는 놀라움을 갖되 그 놀라움으로 인하여 비어진 내 마음, 결단하고 회개하고 반성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채워져서 그 세상 어떤 것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거룩한 심령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